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좀 저런 사람 피하고 싶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좀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주는 걸 좀 꺼려하는 사람들, 뭔가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뭔가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요구하시는 분, 뭔가 받으려고 하시는 분, 계속 경건하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를 닮아라,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뭔가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또 생명도, 사랑도, 평강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심령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죄로 심히 부패한 심령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주신 걸 누리는 심령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에게 평강이 임하면 내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또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이 충만히 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누린다 이 말이에요.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달라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시고 우리 심령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복을 쫓습니다. 여기가 행복인가? 저기가 행복인가? 계속 행복을 찾아 헤매요. 근데 결국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맛봤다면 저기야, 목적지가 저기더만, 사람들 다 이미 알아서 그쪽을 향해 갈 텐데 없으니까 행복을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이런 가사, 이런 곡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심령,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 인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평강, 최고의 생명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달라고 그래, 요구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주십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쓰기만 하면 예배 때 맨날 말씀 안 증거하고 뭐 다른 말도 하고 말씀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인색함으로 왔다 다친 마음으로 1시간 보내고 가면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지어 짜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기쁨과 생명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 기록된 목적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실루아노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대필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헬라권 사람들, 이방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이때 상황이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는데 걸리면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은 이 순교를 불사하는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쉽게 예수 시인할 수 있죠.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꾼 신앙 고백. 여러분,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져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데 그것을 간직해라, 소망해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어가 산 소망이에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쓰여진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건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사신주를 회방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회방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기술에 넘어가요. 그들의 궤변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궤변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엔 논리 정연합니다. 논리에 흠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정직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이 거짓으로 무장된 말빨이에요. 그 말빨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베드로가 순교를 감지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부의 어려움은 오히려 내부를 똘똘 뭉치게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어려움은 와해시킨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막 역사하고 또 이들은 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다고 봅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가 악해서 어차피 우리는 악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호색하고 탐심이 많고 그런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자기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심어놓은 사람들은 마치 땅에 깊이 박힌 뿌리를 내린 나무 같아서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믿은 사람들, 그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란한 말기술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궤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죠.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동시에 사도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종이란 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고 왕이고 나는 그가 시키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런데 그분이 보내실 땐 나는 사도로 간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시몬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가 지나가는 곳에 나타나요.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가 충만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능해,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베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종이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할 수는 없지만 보냄을 받았을 땐 내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로 간다. 하나님의 권위로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는 종이에요. 그러나 그가 맡긴 사역에 있어서는 내 무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도심의 증거, 그의 나타남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의 처음 부분에 바울이 인사말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 앞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을 언어적으로 보면요, 이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면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시잖아요. 그 더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경험해야 돼요. 그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가? 지식의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되 그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이단의 공격에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신박한 지식이 나타나면 넘어갑니다. 야, 더 논리적인데? 궤변을 못 알아봐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더 논리적이야. 야, 한 번도 듣지 못한 정말 교훈이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강한 나무같이 딱 서 있다면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이 9절 가운데 베드로는 2절, 3절, 8절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말하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장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죠. 말씀을 지키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떼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랑의 풍족함을 받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더러워 부패된 아주 썩어져가는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의 성품을 직역한 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직역한 것을 찾아보니까 신의 본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의 본성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신의 본성을 찾아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의 능력도 그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오염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거룩하고 정말 아주 신령하고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맺어져야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변화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적 본성에 다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믿음 있는 자, 주님과 사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7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힘써서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은요, 덕스러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성품.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착한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화면에 뜰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몸소 착한 행실을 보여도 주셨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덕을 실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실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계속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부패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이로써 그가 가는 곳마다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부패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지? 나는 말씀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 시대 조류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의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제와 인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절제와 인내의 공통점은 참아내는 거예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갔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사장이 좋아할까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절제가 약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제가 약한 사람을 아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산다면 우린 절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절제가 안 되는 1등 공신, 제공하는 1등 공신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마귀가 만들어낸 엄청난 기계일까요? 그냥 문명의 이기입니다. 편리한 기계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선한 어떤 증거들 많잖아요. 영향력 많죠. 어떤 말씀도 볼 수 있고 종류별로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악기능, 역기능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도박을 많이 한답니다. 또 음란을 계속 쫓게 부추기고 탐심의 끝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의를 불의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에 묶어놓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뜨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통계자를 보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 갔다가 학업 끝내고 와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명강사 모셔다가 명설교 한번 딱 들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너무 쉽죠. 반짝 자극은 주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숙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과외가 없어요. 정확한 정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끝내면 안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막 녹아내립니다. 심령 가운데 막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 성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도 참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안 오세요. 아직까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의구심이 막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천국도 없을까요? 우린 그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입에 거품 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 보내십니다. 다시 오셔요. 우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럼 막연하게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일 오겠지. 하나님 나 천국 소망 주세요. 나는 이 땅의 것 아무것 바라는 것 없이 저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서 노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정욕에서 일어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됩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단어가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린 육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쫓아야 되는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따라쟁이 신앙인들 있죠? 가족이 예배 보니까 같이 가고, 친구가 예배 보니까 같이 가고, 친구가 기도하니까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환란이 오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믿음을 잃어갑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되게 많죠. 어르신들 사명 비전 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뭐 남미를 가요, 아프리카를 가요,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듣는데 이 홍윤석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명이 디모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왜 디모데냐면 외할머니 믿음이 너무 특출났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 예명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어렸을 때 갑자기 박사라고 부르더래요. 홍 박사. 기분이 좋죠. 근데 애들하고 놀 때도 홍 박사 밥 먹어라. 응? 홍 박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박사래. 놀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머니, 나 박사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할머니가 나는 너를 위한 비전을 받았어. 그 비전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사가 될 거야. 이분이 신학 박사가 안 됐어요. 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비전을 품어버린 거야. 할머니가 기도의 비전을 품어버린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그 부모의 평생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근데 요즘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평생 축복 거기에 번영신학이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막 큰 집 살고 자동차 큰 거 끌고 떵떵거리며 살고 내 육체 정욕에 의한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문구로 전락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부모가 평생 기도할 때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 문구는 적절한 문구인 겁니다. 부모의 평생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우리 자녀를 누가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세상에서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세상 정욕적인 것으로. 그 정욕적인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소원이 되면 이 소원을 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19살 때 청년부에 왔어요. 그 이제 막 초신자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 그 기도 문구도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큰 힘입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 큰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금도 주십니다. 인내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소망이 천국이니까 하루하루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음의 소원을 10년 가운데 불어넣어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그리고 경건을 더하십니다. 경건이라는 이 언어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등장을 하죠. 고넬료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경건한 자라. 그리고 고넬료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계속 기사를 쓰죠. 저는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한다? 이건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우리가 5년간 우리 다 지지고 볶고했지만 버텨왔어요. 옆에 있는 성도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리호가 목요일날 날아갔잖아요. 이게 막 3600도 온도 막 그 힘을 기반으로 팍 날아가서 3단 분립 700km까지 잘 갔는데 그 위성체를 궤도에 못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반은 성공, 반은 실패인데,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봤어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봤는데, 집사님이 치킨을 시켜줘갖고 이게 먹으면서 보는데 이 로켓가 팍 날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그 무거운 게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제 신앙이 저렇게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감격에 차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신앙을 도시지만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뭐합니까?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섬기며 도움을 받고 때로는 갈등도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 절대적으로 진리에서 비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편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이든 육체든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 가운데 성숙되어집니다. 고난 없으면 절대 신앙 성수가 안 돼요. 지지고 볶고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에서 사랑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건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넘어선 이웃까지, 더 넘어서 세상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이것은 나에게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품어지는 마음이에요.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성품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뭐 전도 많이 하고 막 선교 열심히 하고 목회 잘하고 이거 열매로 받죠? 열매 맞습니다. 열매 맞는데 이건 2차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네가 변화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으로, 신의 본성으로. 모델, 하나님의 아들, 모델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차적인 열매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피를 잊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죠, 주님 앞에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실족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닮은 그리스도인은 환난만 조금 닥치면 넘어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 이렇게 건너 들려오는 말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걱정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잘했었는데 막 예배도 이제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 반 세상 사람 됐다는 거예요. 실족해서 막 흘러 떠나려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닮지 않으면요, 우리 실족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넉넉히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턱걸이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될까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 딱 간판 하나 가슴팍에 딱 새겨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담대함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영혼에게 독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이 듭니다. 몸이 말라가죠. 특정 부위가 아파옵니다. 병만 들어도 내가 변해요. 몸도 변하고 고통도 느낍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변해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는다는데 내가 안 변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다른 우상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내 가슴팍에 딱 새겨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신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한 첫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대로 정말 성품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고, 또 2차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열매도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